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으로 살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다가올 때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잖아요. 명절이라 또 환우분들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도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늘 예배 안내할 때 인사하시던 이경현 안수집사님 하지정맥이 심해서 오늘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며칠 동안 또 붕대 감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 다리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시술하고 잘 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심령 붙들어 주시고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魂과 영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머무는 인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 다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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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다가오는데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사연과 소원을 주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경환 수장님 오늘 하지정맥류 시술합니다. 주께서 그 다리 혈관 다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서서 안내할 때 하나님 두 다리 가운데 힘 주시고 주께서 그 귀한 믿음의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위에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사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만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시되 우리 명절 다가오는데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며 여지껏 하나님 병실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그 육신의 상태를 아시는데 주께서 모든 체질을 아시는 대로 주여 그 연약함 가운데 치료의 광선 비추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경환 수집사님 하나님 주일마다 2부 예배, 3부 예배 모든 예배마다 안내하며 섬기며 서서 있는 것 주께서 아시지요. 이번에 하지정맥류 시술합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 다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 혈관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면 위선이요 알면 헌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바리새인, 헤롯 왕,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젠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다윗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였어요. 시편 110편.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서기관 쌤통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서기관들은 뒤에 보니까요 아주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혼을 한다는 것도 이제 결혼이라는 율법의 제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혼에 있어서 이혼을 할 때도 뭐 이혼 위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다시 좀 생활에 대한 지참금 같은 걸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는 다 저거 해준 거예요. 변호사 수임료 받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높은 수임료를 떼니까는 과부의 가산도 다 삼키는 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인식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예수님한테 된통 당하니까 쌤통이다 그러면서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요 원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게 도리어 책망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대1로 훈련받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양육자들 교회에 와서 매 학기마다 한 6분, 7분씩 계속 양육하면서 이제 한 30여 명 정도 양육자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1대1 양육 14주, 16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4주 동안 공부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때가 사실 제일 재밌고 제일 즐거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나가는 이 주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하냐? 이 신앙의 삶의 원리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이고, 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제와 성령 충만과 시험과 또 순종과 사역,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만 알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리겠으며, 또 잔치, 회당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많이 강의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대표기도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과부들이 올 때마다 그냥 위자료만 저거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서기관들인데 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를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위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서기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2번 드리잖아요. 금요기도에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만 해도 이렇게 쭉 세보면 일주일만 해도 10번이 넘는 이야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예배와 또 여러분 수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사실 2가지 생각이 들어서 헌신 예배 강사를 모시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목사가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헌신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있나, 이런 마음의 부끄러움들도 있기도 하고, 또 정말로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 가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귀한 헌신 속에서 이성희 목사님 저에게 사실 부르심을 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부르심 속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 마음속에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신하신 분들 없어요. 명절에 내려가면서 명절에 아마 안 가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실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봉사하죠, 뭐 주방 봉사하죠, 여러분 구제하죠, 선교하죠. 또 선교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미셔너리 2030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선교와 헌신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면 다 위선이요, 알면 헌신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또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다 헌신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교회 일도 할 것도 많고 기관 보고서도 쓸 것도 많고 위원회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내용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정말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목표의 모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그 면접이 계속 생각나고 계속 떨려요. 그것만 생각하면. 면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앞에 계셨는지. 어떤 목회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 뭐 목회 그러면은 이런 목회도 있고 저런 목회도 있고 대답할 건 많겠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목회하면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목회하면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목회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하면 이거 해도 예수님 사랑, 저거 해도 예수님 사랑. 그래서 바울이요,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자고 말한 적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말한 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바울이 선교해 이런 적이 없다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해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사랑하는 만큼 선교도 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도 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위선이다, 이거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41절부터를 보면 이제 헌금함 얘기 나오죠. 헌금함 얘기. 과부의 헌금이 나오고 부자의 헌금 나옵니다. 이거를 헌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것과 좀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헌금 문제로만 보면 이 과부는 이제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모든 것을 드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자들이 넣는 헌금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여러 많은 것 중에서 풍족하게 넣었습니다. 물론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동전들이 툭툭툭툭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과부는 쨍그랑 단 2장의 가장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녀의 모든 소유의 전부였어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전 재산 드리십시오 이러는 건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에 전심을 드릴 수 있으면, 어제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조금 이어서 보자면 부자들도요 많은 것을 넣었어요. 많은 것을 넣으면서 근데 그 더 많은 것 중에서 일부예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시 받는 것과 똑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을 넘어가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다음에 처음 받은 시험이 먹는 것 가지고 기근 시험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뛰어넘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복되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살리실 것이다, 이 구원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물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드리고, 또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 생명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헌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면 위선이지만 알면 헌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헌신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냥 우리 중에 있는 일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무엇을 많이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응답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땅의 것들을 채워준다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의 구원과 믿음의 본질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물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마다 이 부자도 지금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동전이었거든요. 지폐가 없어요. 카드도 없고. 헌금하면은 투투투투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솔직히 누가 저렇게 많이 넣어? 그러면은 저 부자구나 이렇게 하면 이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남냐면요, 그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저 헌금 많이 드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데 물질은 사람이 남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에 사실 그 헌금하신 분들 명단 다 적어놓긴 하지만 그 본인들 확인하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대신 저희들은 기억 니은 순대로 올려드리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금액 순대로 올려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헌금하신 분이 늘 1번 이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기들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정말로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내가 얼마 드렸다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내게 주신 물질의 은사가 있으니까 드린 거고.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11조 헌금, 선교 헌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 교회나 아니면 가족 교회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인들의 교회나 이렇게 11조 헌금을 보내시거나 선교 헌금을 보내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그쪽에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주셔서 대출 등급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쪽 교회는 그 헌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목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어떤 헌금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말고 거기에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그 헌금만큼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셔도 돼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작은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헌금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또 그렇게 내가 어떤 교회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교회로 목적 헌금을 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그 헌금한 모두를 그 목적한 곳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돕고, 또 여러분들도 말라게도 보면은 물질을 창고에 샀는데 그 창고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영적 창고예요. 하늘의 창고도 있지만 이 영적 창고. 그래서 이 영적 창고에서 함께 돕고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것들을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당장 바꾸시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앞에 그럴 일들이 생긴다면 기도해 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들이 물질을 생각할 때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하는 원리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먼저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위선이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이 늘 열심히 했지만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이 없어 위선자로 책망받고 지적받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속알맹이를 빼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 중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지만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전심으로 주님께 드렸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물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특별히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모를 때 위선되지 않게 예수님을 알고 헌신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국 교회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께서 모든 어려운 교회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립대상 교회들,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있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인들이 얼마 없어도 교회를 지키며 그곳 가운데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맨몸으로 싸워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지역의 사람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가운데 마음의 영적 움직임이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민족 복음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마다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이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부와 2부 모든 기도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김성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승찬 목사님, 오보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